요셉의 상처는 가족들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죠.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나에게는 칼자루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의 배신으로 해석하여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큰 그림을 이루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아픔이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 요셉은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내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아픔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눈물의 상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해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아픔,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들, 아픔들,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구원에 이르는 큰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